제가 예수님의 시험 첫 번째 시간을 하고 난 후에 한 두 텀을 지나고 난 후에 이걸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내용까지를 좀 함께 요약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일상의 삶 속에서 시험을 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유혹, 시련, 핍박 같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보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편에 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판단의 근거들이 바로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조사심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평소에는 모르는데 이 시험이 닥칠 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양측이 서로가 다 자신의 것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펼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지는 않지만 이 시험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런 시험을 통해 허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다고 하는 걸 확증하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반대로 사단도 우리가 자신의 편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언제 끝이 나는가? 이 시험이 언제 끝이 날까요? 그 시험이 바로 언제 끝이 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확인되어지면 끝이 납니다. 그 마음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확인되어지면 끝이 나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군에서 안식일을 지키기로 딱 결심하면서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시험 속에서 한 달간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중대장님부터 시작해서 인사계, 고참, 심지어 동기들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안식일을 포기하도록 저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하면서 한 달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한 고참이 이제 제가 행정반에서 안식일을 지키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내부반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야삽을 들고 막 침상을 내리치고 간물대 물건을 다 집어던지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부사관은 1시간 내내 저를 불러놓고 설득하는 거예요. 또 인사계는 저를 영창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하는데, 근데 진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 그러면 제 동기들이에요. 이 동기들은 저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함께 얼차리를 받고 함께 분장을 싸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저에게 안식일을 포기하면 좀 안 된다고 안 되겠냐고 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내내 이 문제로 제가 시험을 당했는데, 근데 저는 고민을 했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때려도 협박해도 회유해도 영창을 보내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결같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이 다 지나가던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시험이 딱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어떻게 사라졌는가 하면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간부회의 때 이런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나중에 흘러 듣게 됐는데, 한 달간 이 고재훈 이병을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또 위협도 해봤지만 이 고재훈 이병은 절대로 그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을 놈이라고 하는 결론이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대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이 고재훈 이병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는 그 문제로는 더 이상 제게 시험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고하게 서서 그 문제에 관한 한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확증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러면 거기서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곱의 환난도 우리 믿음의 온전함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욥기서를 보면 우리 마음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혹이 시험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면 시험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이 다윗이 매 시험의 순간마다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낼 때마다 그가 고백한 간증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마음을 내 삶의 순간마다 시험의 순간마다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대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좀 빠르게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 갖고 이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탁 올려놓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 두 번째 시험을 제가 이렇게 읽을 때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사단의 제안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시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안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안 뛰어내리면 되는데 왜 이게 시험이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침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에 나가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외적 화려함에만 끌리는 마음으로 다 변화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력서를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분은 갈릴리 출신에다가 부모님의 직업도 목수이고요, 학력도 무학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 국민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누가 이런 초라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할까? 진짜 어렵겠죠. 그리고 주님에게 남겨진 시간은 딱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저녁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은 이제 예수님에게 필요한 그 대중을 끌 수 있는 인기와 명예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지켜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의 그 이적을 보면서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대중적 인기를 발판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사단은 시편 91편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행할 때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어떤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재정이 바닥이 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식일 날 공사를 쉬게 되면 이제 하루하루 손해가 굉장히 크게 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도 교회 건축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직원회 때 그것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이제 몇 주만 바짝 교회 건축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진행하면 재정 적자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 안식일 계명의 신성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세워졌는데, 근데 안식일을 범하면서 교회 공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 측에서도 교회 공사를 하는 것이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일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한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된 성경절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17절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 안식일 날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의 정당성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더하여서 교회의 절박함도 있다 보니까 안식일에 공사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 건축은 훨씬 더 지연되어지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메워지지 않고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되어서요.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교회에 몰려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인용한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무조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자신의 주장을 무엇을 이용해서 펼친다? 성경을 이용해서 펼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장을 더 밝은 빛으로 불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바른 양심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 충만과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 속에 살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느낄 만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끝까지 가봤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셨어요. 광야로 가신 것도 성령 충만함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때 이 사단이 던진 이 제안이 하늘에서 오는 제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별하시고 이런 성경 말씀으로 사단의 제안을 물리치셨는데, 오늘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한 인간이에요. 한 인간으로서 사단의 제안을 탁 듣고 난 다음에 성령께 기도했겠죠. 이 말씀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떠올려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용해서 이제 예수님이 딱 받아쳤는데, 근데 이 신명기 6장 11절의 이 말씀은 모세가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마사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지시를 따라서 이 마사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서 그곳에 갔는데, 근데 도착한 그곳에 뭐가 없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와 같은 곳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는데 거기에 인도함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자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지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까요? 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따라왔는데 그곳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조금만 멈추어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조금만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현실의 문제에 파묻혀서 그것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과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매일매일 만나가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와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 오늘도 내가 그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당장 현실에 그런 어떤 상황이 어렵다고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과거 출애굽의 모든 40년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요단 그 동편에서 모세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이런 불신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이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할 때, 결국 이 믿음의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계속 인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그러한 불신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누구의 제안을 따라가게 만든다? 사단의 제안을 따라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반동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경우에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케 하는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형편을 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시험하는 그 행동이 바로 사단의 제안을 따라서 성전에서 뛰어내리거나 이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더하여 여전히 떡은 공급되지 않고 물이 공급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전히 그분의 보호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여전히 광야의 고난 중에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은 평생 주님을 시험하는 시험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평생 이런 시험이 따라올 거예요. 특별히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타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부서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보호막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 거쳐진 것 같은 것이죠. 욥의 경우와 마찬가지 비슷한 경우죠. 그러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도 보호하지도 않고 너를 버렸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온 세상 환경을 통해 다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넘쳐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환경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현재의 어둠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인데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서전 19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또 너무나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굽이굽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는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과거 우리를 도와주신 그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 중에 진짜 열심을 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어쩌다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서 하던 회사를 접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도 하게 돼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물과 집이 다 넘어가고요. 심지어 이사로 옮겨간 그 집에까지 집달인이 다 들어와서 이제 붉은 딱지를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집사님이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벌벌 떨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목사님 이제 어떡하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모와 함께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가족이 다 울고 있고 모두가 넋이 나간 상태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왔으니까 가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일로 오라고. 그런 다음에 부들부들 떨면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찬미를 부르는데, 사모가 이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미를 부르는데, 그때 그 찬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미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한 찬미를 부르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식구들이 찬미를 부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미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가자마자 모기 같은 목소리로 한 분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모두 다 아주 펑펑 울면서 찬미를 부르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기회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마지막 후렴구가 어떻게 되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그 찬미를 부르면서 저도 울고 사모도 울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울면서 불렀어요. 근데 이 가족들이 이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은 마치 이 찬미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즉 나의 집이 날아가고 나의 모든 재물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 같았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면서 그걸 부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그 찬미의 고백을 통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 고난의 협곡을 다 지나서 모두 다 평안하게 그 과거를 추억하며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감사했어요. 네. 여러분,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의 때 우리가 이런 찬미를 부르면서 그 큰 시험을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때 함께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소망 12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어떤 시험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련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생각하면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걸 확증하는 게 바로 십자가라고 했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시험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도 승리하자 이제 사단은 그가 변장한 천사의 모습을 벗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사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사단은 무서운 괴물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비록 타락했지만 아주 강하고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탁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는 자신이 반역의 지도자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내가 사단임을 이제 공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단이 마지막 시험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그런 다음에 이 세상 만국의 화려한 모습을 쫙
주님 앞으로 지나가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예. 근데 악의 흔적은 완전히 숨기면서 찬란한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종말적 세상의 모든 모습은 가리고 화려한 모습만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후에 이제 사단이 주님께 이제 마지막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하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줄 텐데, 그런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권세를 다시 되찾기 위해, 메시아가 되기 위해, 이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 찬탈했던 것을 이제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러면 전부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사단을 이 지구의 주인으로 인정만 하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다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싸우지 말고 타협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모든 세상에 살 때 이런 제안이 계속 들어오죠. 즉 사단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도 나의 최상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예수님 앞에 무엇이 놓여지는가 하면 사단과 싸워야 돼요. 투쟁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온 세상을 죄를 지고 죽는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엄청나게 힘든 고통의 길이 쫙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지금 그 두려운 미래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안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하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명령을 하시자마자 사단이 어떻게 했는가? 물러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은 떨어지지 않던 이 사단이 왜 이 한마디의 말에 물러갔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최종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증명되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 천사들이 신속히 예수님께로 내려가서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막는 거죠. 신성의 능력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번쩍하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사단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수치와 괴로움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싸우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칠순잔치를 하는데 형제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들의 일정 때문에 제 의견을 무시하고 안식일 날 회관을 빌려서 잔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제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제게 말하기를 평생 한 번 있는 어머니의 칠순인데 하루만 교회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하나님도 평생 있는 그 어머니의 칠순은 이해할 거야.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계명도 있다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의 칠순잔치에 빠지면요, 최악의 상황은 행복해야 될 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저로 인해 망쳐지는 거예요. 오남매가 다 모여있는 자리에 식구들, 이웃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놨는데 막내가 어디 갔냐 이제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는 형제들이 저를 인간 취급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에게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우리 형제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안식일 때문에 어머니의 칠순잔치에 참석 안 하는 것, 이것이 과연 가족들에게 본이 될까? 또 가족들을 전도하는 데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여러분 다 고민하는 거죠. 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질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끝없이 예수님의 그 시험의 장을 읽어보면 계속 저에게 던지는 게 뭐냐 그러면 먼저는 제가 칠순잔치에 빠졌을 때 어머니의 마음, 형제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다 두 번째 고민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먼저는 제가 걱정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먼저는 무조건 안식일에는 교회에 간다고 하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그것을 고수할 경우에 발생할 문제만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 생각하면 걸려들어요. 두 번 생각하면 걸려듭니다. 고민해보세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을 지킬 때 벌어질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저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 인생의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절친이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어렵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6살 차이 나는 연상의 누나랑 결혼하는데, 그 당시엔 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당시 부모님이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슬픈 결혼식이 벌어졌어요. 이 친구가 매일같이, 제가 절친이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다 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결혼을 이제 날짜가 잡혔다고 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용기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절친인 너가 사회를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해준다고 했죠. 날짜가 언제냐고 물었어요. 토요일만 아니면 내가 무조건 해줘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날짜가 토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제발 한 번만 교회 빠져달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빠져줄 줄 알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그 이야기가 과에 퍼지고 제 친구들 사이에 퍼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는,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그것도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의 결혼식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난 믿지 않겠다고 하는 둥 가깝게 지내는 모든 친구들의 비난과 온갖 나쁜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 친구 결혼식 끝날 때까지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심지어 제 절친인 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너 이 친구 결혼식에 빠지면 너 다시 안 본다, 너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둥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모든 친구들이 다 저를 떠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거짓이에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도 저는 제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임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될 일이다 믿고 다 맡기고 나갔어요. 심지어 저한테 대학 다닐 때 저를 아들처럼 먹이고 거두며 키워준 사람이,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뵀지만 저희 큰 누나예요. 근데 큰 누나는 저한테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아들, 딸 결혼식이 전부 다 토요일이었어요. 다 못 갔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까지 저는 저의 이런 선택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제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큰 것을 잃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후회가 되지 않을 좋은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후 저의 삶을 통해 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 날 어머니 칠수님에도 교회 가는 것을 보고 그 순간에 온 식구들이 제가 돌아왔을 때 눈빛이 완전히 쌀쌀 맞은데요. 막 죽일 놈 산 놈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중에는 다 즐겁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 제가 어떤 인식을 시켜줬는가 하면, 모든 가족들에게 이 안식일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가족들이 모두 깊이 인식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시험이 옵니다. 계속 시험이 와요. 또 오고. 그리고 당시에 저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둘째 매형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심지어 저희 작은 누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신신당부하기를 이 막내 처남하고 조카들 만나는 거 경계하라고. 조카들이 제게 물들까 봐. 그래서 저와 조카들이 만나는 걸 경계할 정도로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매형을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행동하면 전도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매형의 딸이 제일 먼저 이 경계를 넘어서 저에게 침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이상한 종교인으로 생각하던 그 둘째 매형이, 제가 동작중앙교회 시무할 때 동두천에서 동작중앙교회까지 그 먼 길을 몇 년 동안 매주 다니시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제게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침례 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그 매형이 펑펑 울면서 침례를 받으시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였어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증명이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에게 물들까 봐 염려하던 매형의 큰아들은, 이 큰 조카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결국 저에게 물이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서중환 앞에 목회를 지망하면서 지금 임시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제게 섭섭해야 될 그 어머니도 그 배은망덕한 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제게 침례를 받으시고 마지막까지 재림교회를 다니시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 안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 안식일을 타협하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부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당장은 우리를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덫에 걸릴 수 있는 함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면 당장은 큰 손해를 볼 것 같고 선교의 길이 다 막힐 것 같고 모든 것이 망할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풀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대 조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부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의 옆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한다.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너희의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아희생 등과 같은 별난 사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사단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다른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상이고 현실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정말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탈하는 것은 어떻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끝에 결말을 찍어내시는지를 우리가 다 봐야지만 우리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계속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얕은 지혜가 아니라 그 순간 유일한 하나님의 물음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일한 물음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오늘도 그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셨고 그분은 승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모든 승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위한 이 고난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과 그분의 그 모든 삶을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그분을 따라 걷기로 우리 모두가 다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